썬데이 스쿨 학생들은 교실로 이동을 합니다. 은쟁반의 옥구슬이 흘러가는 것 같은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들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습을 벗으라 합니다. 지난주에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 받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아름다움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를 분명히 상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상태는 결코 아름답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은혜는 그렇게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게 이렇게 당연한데,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을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아름답게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요소는 구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래된 잘못된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이죠. 너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바로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고, 구습을 따르는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습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그러한 옛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무엇으로 새로워져야 될까요?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하고 은혜로 새로워져야 마땅합니다. 삶의 방식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언어를 포함합니다. 여러분들 깡패를 표현하는 말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깡패를 표현하는 말이 어떤 것들이 많겠죠. 아주 많은데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동네에서 침 좀 뱉었나 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마 그 깡패들이 침을 많이 뱉는가 보죠. 그래서 침 좀 꽤나 뱉었나 보다.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도가 얼마나 불량해요. 너무나 불량하죠. 그런 불량한 태도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그런 태도입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죠. 언어도 우리가 올바른 언어,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불량한 태도와 부정적인 언어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기초한 그러한 삶의 방식이 아니면 은혜 받기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기초한 삶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 받을 길이 막막해지죠. 불량한 태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어렵습니다. 불량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태도는 저절로 겸손해지죠. 우리의 온 매무새를 다시 만지게 됩니다. 그래도 보통 기독교는 관대하죠. 그러나 저기 중동에 가면 아무렇게나 하고 못 들어갑니다. 반바지 차림으로 못 들어가요. 짧은 치마로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려면 길게 가려야 돼요. 다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가리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맨살을 드러내는 것을 그 사람들은 되게 꺼려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문화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불량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온매무새를 가다듬게 되고 마음을 가다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말이나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들이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로구나 알게 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나를 바라보는 사람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정말 은혜로운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언어 생활은 받은 은혜마저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천냥빚을 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천냥빚은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다.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로운 상태에서 되는 거죠. 은혜로운 상태에서 되는 거지만 우리가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그러한 일입니다. 한마디를 건네도 아름다운 언어를 건네고 한마디를 건네도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고 한마디를 건네도 힘을 주는 그러한 말을 건넬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저는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보다 보면 듣다 보면
부정적인 것들이 들려올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그런 걸 듣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름다운 걸 보려고 노력합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걸 보려고 노력합니다. 이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있겠어요? 부정적인 요소가 있죠. 부족한 부분이 있죠. 아, 저 사람은 목사가 왜 옷을 저렇게 입고 다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보이는 것과 나에게 들리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긍정적인 걸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은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막 의심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은혜가 못 받았을 때, 은혜를 못 받았을 때 의심이 생기는 것이고 의심이 있을 때 은혜를 못 받게 될 것입니다. 의심은 불신앙을 대표하는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잘 살다가 갑자기 넘어지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특히 가족들 가운데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를 의심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걸어와라. 그러니까 물 위를 뚜벅뚜벅 걸었을까요? 철퍽철퍽하고 걸었을까요? 하여튼 걸었어요. 걸어가다가 뭐가 생겼어요? 의심이 생겼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걸어도 되나? 내가 물 위를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사람인가? 만약 주님이 이 시간 나를 모른 채 하면 어떻게 하지? 어쩌면 여러 가지 의심이 생겼을 겁니다. 의심이 생기자마자 물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그냥 믿고 붙들었으면 될 일을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읽어보면 그냥 책망만 하신 게 아니에요. 야, 너 의심 꾸러기야. 왜 그렇게 의심했느냐? 그리고 책망만 하신 게 아니라 손을 붙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가는 건 바로 은혜의 길을 달려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의심을 걷어내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에 뭐가 가로막혀 있으면 앞을 잘 못 보게 되죠. 그러나 그걸 걷어내면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죠. 그러나 그것들을 걷어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들이 의심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심을 벗어버리면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사실은 기도하면서도 의심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을 막 물리치고 그게 기도의 싸움인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도 온갖 잡것들이 막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완강하게 물리치면서 오직 은혜를 사모하고 오직 응답을 믿고 그게 바로 은혜 받는 기도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의심 없이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의심은 축복을 잃어버리게 하죠. 의심하는 사람이 복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심을 걷어낼 때 그때 복 받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사실 사람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적을 뿐이지. 누구나가 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눈에 띄는 욕심장이가 누군가 하면 바로 아간입니다. 아간은 누구하고 같이 등장하는 사람인가 하면 여호수아하고 같이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7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여리고성을 얼마나 쉽게 점령했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냥 성을 뺑뺑 돌기만 했는데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으로 나갔는데 아무리 공격을 해도 성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진상을 조사해봤거든요.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그런 예물을 감췄어요. 욕심이죠.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신약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시대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걸 교회에다가 바치고 함께 사용하던 시절이에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공산당하고 비슷한, 모든 걸 같이 모아놓고 같이 사용하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일부를 감췄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속였는가 하면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내놓은 것처럼 그렇게 속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하고 자기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아내가 그 모든 걸 잘 알고 있었어요. With his wife's full knowledge, he kept back part of the money for himself.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를 뒤로 감췄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를 감추고 일부분만 가지고 그걸 교회로 가져가서 사도의 발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바치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그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죠. 사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많은 책망을 내렸어요. 누가 너 보고 그런 거 내라고 했냐 그 말이에요. 네가 내고 싶은 만큼만 내면 되는데 왜 일부만 내놓고 전부를 내놓은 것처럼 그렇게 속였느냐 그런 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욕심을 부리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욕심이 지나친 욕심이죠. 과도한 그러한 욕심이 우리를 죽게 만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조금 더 심한 다른 단어를 선택하면 탐심이죠.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저도 가끔 엉뚱한 욕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등에 쓸모없는 오토바이 같은 거, 괜히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오토바이를 뭐하러 그거 욕심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물론 농담 삼아 장난 삼아 오토바이 하나 사줄래?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말 하죠. 오토바이 하나 사줄래?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 필요한 것도 아니고 평생에 한 번 타본 적도 없고
그런데도 쓸데없이 그런 욕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이 저녁에 뭘 먹지? 밥 잘 먹고 세 끼 잘 먹고 그리고 나서도 라면을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빵을 먹을까? 초콜릿을 먹을까?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나 영락없이 안 먹고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금요일 날 저녁 되면 영락없이 먹고 지나갑니다. 욕심이죠. 욕심은 그런데 그 정도까지만 해서 멈추면 괜찮은데 거기서 지나가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욕심은 성경에서는 죄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잘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죄가 되고 더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욕심은 언제 생길까요? 은혜에 만족하지 못할 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예요.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질병을 벗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즉시로 그걸 낫게 해주실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족하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의 질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에 더 중요한 것을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질병으로 고생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사도 바울이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낫게 해주셨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걸 이길 만한 영적인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걸 이기고 성도들에게 더 귀한 영적인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이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 받는 그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건강도 여러분들이 은혜롭게 그것을 얻고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여러분들이 차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사야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온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뭐 할 땐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다가 여러분들 헌뜩 깨닫는 것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구나. 지금은 바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순간이구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은혜의 장소로 불러주신 거 믿고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때임을 믿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저희들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힐로 감리교회가 참으로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함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들이 이 세상에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비칠 수 있도록, 진리의 빛처럼 비춰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물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손길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베풀어 주시는 영광을, 그 영광된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 1절과 2절 부르겠습니다. 아직 안 왔군요. 네. 그러면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고 있습니까? 네, 12분까지 오는 건데 12분에 출발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도착했습니다. 찬송가 538장 1절과 2절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랑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모시고 흔들림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미국 교회 회의가 끝나봐야 하는데요. 우리 예배 시간이 한 30분 늦춰질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으면 12시 30분에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늦춰지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감사가 충만한 그러한 절기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에는 에이스와 리아가 특별 찬양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에이스 리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가 지나면, 다음 주가 지나면 저는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28일과 12월 5일 두 주 동안은 멀라이 목사님께서 영어로 설교를 해주시겠고요. 제가 설교를 미리 받아서 번역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 다음 주 행사 때문에 너무 바쁘셔서 아직까지 설교 원고를 안 주셨어요. 빨리 만들어서 반주자한테도 보내줘야 되고 주보를 보내줘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목사님 너무 바쁘셔서 좀 걱정입니다. 다른 사람을 선택할 걸 그랬나 봐요. 너무 바쁘신데 부탁을 드려서 죄송하기도 하고 제 마음도 바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 다음 주에도 성경 가져와 주시고요. 제가 없는 두 주 동안에 여러분들 성경을 지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파워포인트를 띄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지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9장 부르겠습니다. 죄진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많이 짐작하는가. 기간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특별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은혜 충만한 믿음의 성도로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